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사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속죄일 규례에서 십자가를 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금요일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계약직이라는 그런 직이 있죠. 해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계약직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그 계약기간 동안에 근로조건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한 해 동안만 근무할 수 있고 다음 해에 또다시 근로조건을 갱신해야지 그래야 그 회사에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매년 계속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해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갱신을 해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갱신되어질 때에, 그렇게 설정되어질 때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오늘 16장의 끝부분을 읽었는데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갱신되어지는 그 재갱신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유대달력 7월 10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백성 전체의 죄가 속죄하여지고 이 속죄의 효력은 1년 딱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피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회중 전체의 죄를 속하는 1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을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철책이 있는데
그 철책이 가로막혀서 누구도 위에서 아래로 함부로 내려올 수가 없고 아래에서 위로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철책을 아무 다른 어떤 예고 없이 그렇게 넘어가면 바로 총알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민간인이 가장 북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경계선이 어디냐면 통일 전망대입니다. 남북 회담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과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그 자리는 판문점, 그러니까 철책 안에 가장 이쪽 저쪽에 가장 누구도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판문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민간인은 절대로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 안에 누구도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선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차이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르는 그런 경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1차 대속죄일, 오늘 읽은 7월 10일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속죄받되 계약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주일날도 나갈 수 있고 월요일 새벽에도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의 완성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 뭐냐?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매년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은 자신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자신들이 개판치고 아니면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고 사실상 거기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대제사장이 성공적인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1절 2절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 1절 2절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언약의 갱신을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받게 되는데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대제사장이었지만은 성소에서 분향을 잘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사건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제사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함부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죽는, 그런 즉사하는 이런 실제적인 예가 된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 아무나 죄인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면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죄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만 있습니다. 뭐 별것도 없어요. 깜깜한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그 그림을 잠깐 볼까요? 저게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인데 나무 상자예요. 그런데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고,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가리고 있고, 천사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저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속죄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다 안팎으로 금으로, 그렇게 다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도 금으로 둘러쌌는데 이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다. 하나님은 이 은혜로운 뚜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제 뭐 하면 지워도 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인데, 그런데 좀 세분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아까 그 법궤의 뚜껑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로 넘어가서 14절 15절 말씀을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속죄소에. 그러면 백성의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분향을 하여서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그 법궤 뚜껑이 보이지 않도록 향을 가득히 피워야 돼요. 그래서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도록 향을, 분향을 가득하게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때에 속죄소 뚜껑이 보이면 제사장은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대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그리고 분향을 해서 속죄소 안에 그 연기가 가득하도록, 그 지성소 안에 연기가 가득해서 속죄소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속죄소가 가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곧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속죄의 제사를 이제 받으시는 바로 그때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이 깜깜해졌죠. 하늘이 깜깜해지고 구름이 해를 가리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런 징조가 그런 표적들이 다 뭐냐? 이 속죄소 안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분향하는 그 내용이 바로 어디로 옮겨졌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구름이 해를 가리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누구도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돕거나 뭐 대제사장의 뭘 그 제사 행위를 갖다 보조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성소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도와주거나 뭐 보조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시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일을 누군가 돕거나 누군가 보조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짐을 홀로, 예수님 홀로 다 지셔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로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제사가 실패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 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공했느냐 그 제사가 실패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돌아 나오면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그 관계가 1년 동안 그렇게 갱신되어지게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오면 성공이고 죽어 나오면 실패인데, 그런데 살아나오면 성공이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어서 나왔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다른 아들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다는 것이, 성공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죠? 부활로 살아나오셨어요. 무덤에 3일 동안에 장사 지내셨다가 그리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데 완전히 퍼펙트하게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게 지성소 안에서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대제사장의 속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또 다른 속죄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염소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었고 제물되어 죽는 것이죠. 이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내어 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지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채로 저 광야에 내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염소 가운데 하나의 염소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택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의 짐을 그 염소에게 치워 가지고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광야로. 이 말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 염소가 광야로 보내는데 이 염소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머리 써가지고 다시 엄매하고 살아 돌아오면 큰일이에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가 다 지워졌는데 이 백성의 죄를 다 떠안은 이 염소가 광야로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죄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낼 때에, 광야로 보낼 때에 광야 저 깊은 곳에 가서 벼랑 끝에서 밀어떨어서 그렇게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불쌍한 염소죠. 아사셀 염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봐라, 사람들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 오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죄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그 모든 희도애락을 체휼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시냐? 골고다 언덕으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은 항상 제사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특별히 안수를 했을 경우에 그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제물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죠? 죄 지은 사람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아사셀 양이 되셔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우리 죄를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광야에까지, 골고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심으로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옮겨가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규례를 매년마다 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것을
대속죄일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소에서, 하나는 광야에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 죄는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때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죄를 다시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는 예표, 다시 말해서 그림자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일의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는 또 한 군데 어디예요? 광야에서는 지성소에서 드리는 그 제의와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가 죽는 이 제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양면으로 입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해도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고 그의 죽음은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영상을 보여주고 십자가에서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피 흘리는 예수님 막 그걸 피범벅이 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런 거는 잊어먹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감정이 메말랐을 때 한 번씩 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 그러면 그 영화배우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묘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십자가와 예수님을 새기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누구도 거기에 도울 수도 없고 도와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대속죄의 이 제사는 완전히 성공하신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죠? 부활로 증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셨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졌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분명한 해설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사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바로 십자가에 찢어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시고 그리고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그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가 바로 이 말씀을 들었듯이 레위기의 이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는 모세가 들은 것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듣게 하시고 모세가 더 받은 빛보다 영광보다 더 빛나고 더 큰 영광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이기는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유일한 그런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이 할 일은 지성소 밖에서 거저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 밖에서 거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대제사장이 행하고 있는 그 속죄의 제사, 그 제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누구의 몫이었죠?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속죄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모든 제사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9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오는데 바로 두 가지로 그렇게 그 일에 동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29절에서 3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이 규례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했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규례, 그러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 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 예수님의 그 승리,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새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30절도 읽어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또 31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기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괴롭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 성경학자들은 금식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안식,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절기 전에 사순절로부터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바로 이 규례를 지키되, 이것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을 덜어주고 뭘 보충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 절기를 통하여서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금식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금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건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바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날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의 경건이 능력 없는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죄인된 나는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경건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확증하고, 우리는 이 승리의 찬송을 감격 가운데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승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선포하며 힘있게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또 지금까지 침체됐던, 코로나로 침체됐던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은 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에, 생명의 부활의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그분들을 또한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소생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삶에 나의 삶 주의 거함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레위기 16장의 대속죄 일에 그 모든 규례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 대속죄의 효력이 1년의 효력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심을 감사하며 아사셀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지시고 광야로 나가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다시 정죄함이 없는 아사셀 그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 십자가 안에서 바로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다시 살아나지 않고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 내 안에 예수님의 소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삶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그 보증을 기뻐하고 감격하는 부활주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믿지 않은 우리 가족, 친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소생되도록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사 그 속죄의 효력이 1년으로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영원 단번에 제사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모든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사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광야로 나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옮겨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죄인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소원, 예수님의 그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그날에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생명으로 소생되어지고 다시 부흥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의 절기에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태해진 심령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를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